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깨우며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아침에 깨어 말씀 가운데 나감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라의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게 하시고 참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7장에서 18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루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레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초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초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드리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17장에서 18장은 다메섹과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다메섹, 즉 아람,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런 아람 왕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 수리아, 즉 아람 왕국과 북이스라엘은 한때 매우 영화를 누리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즉 수리아와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서 형제와 민족의 나라였던 유다를 침공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범죄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아수르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마치 추수하는 자가 낯을 베는 것 같이 그렇게 배임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전 734년에서 732년까지 시리아와 에브라임은 이제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해서 유다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732년경에는 시리아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또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많이 아수르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또 그들이 자랑했던 동맹과 군사력은 그만 이렇게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에서 파멸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형제와 같은 민족의 나라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즉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뜻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손과 손가락으로 만든 그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태양신을 숭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러서야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결국 이방 민족에 대한 이방의 거짓 신들과 강대국을 맹목적으로 의존했던 즉 북이스라엘의 마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은 구스, 에디오피아죠. 구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구스는 이제 애굽 남단과 인접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이 짓는 모든 죄악을 같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스, 에디오피아도 아수르의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그들도 진멸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주권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열방, 그 주변의 모든 국가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심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강물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렇게 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온 천하에 드러나서 결국 그 주변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미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권이 회복이 되는 날을 통해서 즉 새 예루살렘과 시온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길, 즉 하나님의 평화와 의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삶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야,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17장 7절이 말한 것처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진멸하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과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이 와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면서 평화와 공존의 삶을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회복의 날,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을 고대하는 사람이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방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던 눈을 돌려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은 바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허투루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이런 주님의 날을 위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과 또 시리아 또 구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또한 이 땅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아수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은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 속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이 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공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의 가운데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깨어있는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사명을 받든 자로 또 주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는 자답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주님의 날이 올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게 하여 주시고, 돋은 것이 있다면 평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준비하는 자, 그 길을 오기를 위해 깨어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향해 준비하는 또 시작하는 첫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제 주님의 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화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함을 믿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이 오기를 깨어 준비하는 사람, 또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의 날의 삶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 주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